궁금한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전후 좌우 사정을 다 아는 것도 내 취향, 내 기질 아는 것도 나 자신인데,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어떤 문제들인데 미리 정해진 해답을 찾으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 맛은 끝내주는데 주인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 식당 계속 갈까요 말까요? 시험을 쳤는데 실패했어요. 여름, 가을 될 때까지 쉴까요? 바로 준비를 또 해볼까요? 이런저런 일들 가만히 보면 어느 쪽이 됐든 최종 결정은 다 내가 해야 되겠죠.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앞에 놓고 이렇게 궁금한 정답,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런 맥락입니다. 쌍둥이 비유로 알려져 있는 보아와 진주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45절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45절에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비유는 여기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처럼 이 천국이라는 가치를 선택하는 이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 비유를 보면은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 속에 보물 상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 보물 상자를 땅에다 다시 묻어두고 밭 주인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은행이 없던 시절에는 이 귀중한 소중품들을 땅속에 묻어두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죠.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그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묻어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전쟁, 난리 중에 그런 시대를 살았던 이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든 농부는 그 보물 상자를 다시 감춰두고 밭주인을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전체를 샀다는 거예요. 그 땅만 산 게 아니라 밭 전체를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보물 주인이 되니까. 두 번째 비유, 진주 비유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었어요. 이 상인이 찾다 드디어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 진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잘한 일일까요?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잘한 일일까요? 자, 오늘 44절, 45절, 46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발견하다, 발견하다. 농부와 상인의 공통점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를, 최고의 값진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두 비유의 농부와 상인의 차이점이 있다면, 농부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일하다가 어쩌다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보물상자가 나온 거죠. 반면에 상인은 열심히 그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귀한 진주를, 값진 진주를 찾아낸 거죠. 그 차이인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진리를 찾고 뭔가 자기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숙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진정한 신을 찾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있는데 그 동방박사는 희한한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별을 따라 여행을 시작해서 성경의 도움을 통해서 저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그 구주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마침내 진리를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럼 어떤 이들은 이렇게 농부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사야 65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시는 거죠.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못했던 나이인데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 보화 진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등장하시는 거죠. 근데 인생 가운데 그분을 깊이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요, 보화로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어떤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드디어 발견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해서 그것을 마침내 소유하게 되었다. 이게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르침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소유할 만한 어떤 가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나요? 오늘 비유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왕 대신 정말 보배로우신 값진 진주이신 진주와 같은 그 주님이 이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비극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소유할 리가 없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을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뭔가 알 듯 말 듯 그러나 내 것은 아닌,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 사람마다 그 각 사람의 삶의 의미와 보람과 그리고 삶의 여생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분을 정말 보화 진주보다 어쩌면 더 값진 그 천국 삶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분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중동의 베드인 유목민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유목민 가운데 한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항아리 10개를 찾았어요. 발견한 겁니다. 그 항아리 중에 한 항아리에서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유목민이 이제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별 쓸모가 없어요. 이 가죽으로 뭐 할까 하다가 신발끈을 만들어 볼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별로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2년 동안 그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를 그냥 방치해 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가 바로 성경 사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성경의 구전으로 전승되어진,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열심히 받아 썼던 그 성경의 사본들이,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승의 가치를 보여주는 소위 사회 사본이라는 것을 그 유목민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 엄청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해도, 보아이고 진주여도, 그걸 발견했어도 그 가치와 그 중요성을 내가 모른다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생명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이분이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나설 때, 내 삶에 등장하실 때, 다가오실 때 그 예수님, 그 보화, 그 진주를 여러분은 발견하셨는지요? 그분을 진정 보셨는지요? 그냥 막연히 어바우트한 그런 어떤 짧은 지식만 가지고 신앙을 연명하고 있는지요?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메시지가 계속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인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진정 모든 것을 다해서 소유할 만한 가치라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뜨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봤다면 그걸 소유해야겠죠.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희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44절과 46절에 이 농부와 상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알아본 후에 그들은 돌아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소유를 팔아서 마침내 그거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희생이죠.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농부와 상인에게 있어서 어떤 판단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저 가치는 더 중요한 가치, 더 소중한 가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런 행동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나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천국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덜 소중한 것에 대한 포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죠. 이것이냐 저것이냐지 이것도 저것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뭔가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 아무것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한 선택, 결단과 선택을 위한 희생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학자죠.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그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것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도 가지고 있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보다 귀중하다고 믿으시는지요? 궁금한 정답입니다. 출세라는 것, 돈 버는 일,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찾는 일이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치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내어놓지 못하는 거죠. 맡기지 못하는 거죠. 붙잡지 못하는 거죠. 아주 좋은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많았지만 영생에 대한 가치를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쌓일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가난한 이웃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희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방해가 됐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영생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가치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부자가 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부자 가운데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자들을 향한 경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자 생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워런 버핏은 그 한마디 속에서 나눔과 배려와 그리고 정직함의 인생 속에서 부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지만 이 세상에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부자가 없음은 그 가치에 대한 무지 때문이죠. 진정한 가치에 대한 무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두울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가치에 대한 무분별, 무지로 인하여서 거기에 따르는 결단과 희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억만장자를 대부로 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부가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선물 상자를 하나하나 풀어보며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상자를 풀어볼 때 그 안에는 서류, 무슨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 집안에 있던 벽난로에 그 서류 뭉치를 던져버렸습니다. 그걸 목격한 옆에 있던 엄마가 신속하게 달려가서 불 속에 던져진 종이 뭉치를 꺼내서 그것을 이제 잘 이렇게 접어두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면서 대부분은 너무 마음이 불쾌하고, 그렇지만 이 소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갖고 있었던 주머니 하나를 던져줬어요. 거기에는 은하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걸 받자 그냥 너무 또 좋아가지고 은하를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종이 뭉치, 불 속에 들어갔던 걸 빨리 꺼냈던 그 서류 뭉치는 이제 막대한 재산을 물려준다라고 하는 서명란이 되어 있는 그런 증서였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그런 막대한, 더없이 막대한 유산을 집어 던진 사람, 그 은하, 그거에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막대한 유산을 집어 던진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인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영국의 그 전설적인 선교사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그는 영국의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뭡니까? 크리켓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스포츠를 TV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 선수기 때문에 명예와 그리고 그 부가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인기 선수였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초대된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와 대화하면서 전도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다고 대답했겠죠.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그러자 전도자가 다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형제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그 예수를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믿을 때 영생을 선물하신다는, 영생을 주신다는 그 이 약속대로 이 시간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시는지요? 자, 이 질문을 받자 이 스터드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 마음속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채우시고 이제 그 구원의 은총,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자 이 스터드는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될지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얼마 후에 자기 형제 조지가 중병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크리켓, 돈, 명예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저 조지와 같은 나의 형제,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의 6명의 동료와 함께 이제 중국 선교에 나서게 되는데, 나서기 전에 그에게 막대한 수백억의 유산이 주어질 것을 그는 다 그 유산, 주어진 유산을 성경학교 그리고 여러 구제 사역의 그 기관에다가 다 기부를 하고 이제 선교를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러자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죠.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하나님이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지나칠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한다 해도 그것은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소중한 가치를 진정 깨닫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그 복음 앞에,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결단과 희생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교수가 칠판에다가 숫자 4, 2를 적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답이 뭡니까? 그러자 학생들이 생각해 보니까 4, 2 빼기를 하면 2가 되겠고 더하기를 하면 6이 되겠고 곱하기를 하면 8이 되겠고 뭐 이런저런 생각 속에 답이 막 나옵니다. 그러자 교수가 말합니다. 학생들은 집단적 오류에 빠져 있다고. 뭔가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지 않냐고. 그것은 내가 칠판에 4자와 2자를 썼지 질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당연히 답을 찾기 전에 무엇이 질문인지를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질문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정답을 찾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진정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나요? 그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만약 문제를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을 지금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위대한 가치를 깨달으셨는지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와 영생을 가져다 주신 그분, 나아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보배로우신 주님, 그 극히 값진 진주이신 그 주님을 진정 여러분들은 발견하셨는지요? 만나셨는지요? 여러분에겐 그분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이신지요? 여러분, 조지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있습니다. 그는 성악가입니다. 그 뛰어난 재능을 통해서 그는 그야말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면 교회를 멀리해요. 주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불안과 허무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가 그랬습니다.
그는 그 불안과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 성경 속에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기로, 자기의 그 목소리, 귀한 목소리,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건네준 그 시를 통해서 나온 그 유명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집회 가운데 함께 찬양으로 동역했던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항상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앞에 등장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그가 찬양을 부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고,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메시지,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지 베버리 슈아의 그 결단과 그 희생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가치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궁금한 정답을 묻겠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천국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희생이 없이는 더 가치 있는 것은 주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지겹지 않습니까? 진부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내가 지금 왜 교회 가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무 느낌이 없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에 지금 삭막하고 허무하고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놀라운 행복,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행복이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지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합니다. 맡기셔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보화를, 이 값진 진주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의 모든 가장 깊은 필요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열망이 만족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상처들이 싸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할 데 없는 미래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이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저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화, 진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